오늘도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8장의 말씀은 지난주 함께 보셨던 7장과는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7장에 이어 그 질문에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의 배경은요,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다리오 왕 제4년, 즉 BC 518년의 일입니다. BC 520년부터 516년까지 이 4년 동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는 않았죠. 이방인 대적자들의 회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회복의 약속과 동시에 성전 재건을 독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며 그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또 그 처절하고 확실한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표현됩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실 것이고 이제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오랜 시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하던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이 일은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무척이나 고대하시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를 보면요,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즉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질투는요, 인간적인 탐욕이나 소유욕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언제 생기는 감정일까요? 과연 이 질투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질투가 생긴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철저하고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요,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였기에 결혼을 한 것이죠. 그 이외에 그 누구라도 배우자와 같은 정도로 사랑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불같은 질투가 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이외의 그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두는 것에 심히 질투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그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헤아려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랑을 우리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시는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 그분의 그 뜨겁고 순전한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 또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곧 장수와 번영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축복들 가운데 이 장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는 말과 그 성읍의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 놀 것이라는 말씀은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인구가 번성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평화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말씀 역시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심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인간들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간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인생들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죽음으로 인한 이 영원한 멸망의 공포는 인간들로 하여금 도무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하여서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남은 백성들은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아마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장수와 번영과 이 평화의 약속은 그 당시의 상황만을 보았던 백성들에게는 참 요원한 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들의 숫자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 예루살렘의 인구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적었고, 또 그들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처럼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탈자들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어찌 내 눈에 기이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인간의 어떤 형편이나 그 어떤 상황들이 그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 일들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보여주는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서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인간의 그 상황과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 역시도요, 그들의 그 현재의 조건이나 현재의 그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나의 조건이나 나의 형편에 따라 혹은 나의 판단에 따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작고 작은 그 경험과 판단으로 인해 작고 연약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론, 나의 잣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예언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평화가 비로소 주어진 것입니다. 사망과 그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그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완전한 평화,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절망이었다라면 이제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함께함으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우린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며 이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살아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9절부터의 말씀에서는요, 이 성전의 건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어서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9절과 13절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죠. 손을 견고히 할 것을 말하며 이 힘과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지대를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이미 주셨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일의 진척은 여전히 느렸고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한 상태 그대로였고 여전히 대적들의 핍박과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저 말로만 힘이 없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고 결코 떠나거나 도움을 그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견고히 하라는 권면은요, 용기와 힘을 내되 그것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모두 기억해야 하는 그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자신 스스로가 무척 위대하거나 능력이 더욱 탁월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모두 이룬 자들의 변함없는 특징이 있다라면요, 바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손을 견고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에 충성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넉넉히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그 손을 견고히 하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합당한 능력과 힘을,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의 그 마지막 부분은요, 7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금식에 대한 질문에 드디어 제대로 된 답변이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서는 그 질문을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원래 했던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행해왔던 이 5월의 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 금식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또 그 전체를 보게 하시면서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가지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여기선 네 가지 금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4월의 금식,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됐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금식이죠. 5월의 금식은 같은 해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지켰던 금식입니다.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된 것을 기념했고, 10월의 금식은 BC 588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던 것을 기념하며 지켜왔던 금식입니다. 모두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전후로 한, 그래서 그때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슬픈 사건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비록 귀환해서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과거의 그 슬픈 회한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금식에 대해서 근심하며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곤고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모든 금식이 변하여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고 그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운 약속들은요,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암울한 현실, 힘을 낼 수 없는 현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에 낭망했던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유독 그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붙들고 함께 가고자 하는 유다 사람, 과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유다 자손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붙잡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 완전한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담대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늘 도우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막중한 사명 앞에 두려울 때에도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과거의 슬픔과 그 세상의 공고함 중에 그래서 낙심되고 그래서 무기력할 때에도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직접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약속하시며 열어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들을 고백하며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